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알고부터 참 행복을 알았습니다. 예, 정말 행복을 아셨죠? 예, 항상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올 여름부터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정균순회도 했지만 이번에 특별히 국토순례 이 행사를 또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적어도 내년에는 무전여행이라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러는 것들을 한 가지씩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행사들을 또 여러 교회에서 진행해 왔었는데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무전여행입니다. 제가 누누이 또 시간 날 때마다 무전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을 하곤 했었는데 제가 항상 무전여행을 할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전여행을 하다 보면은 참 좋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만나게 되냐면 항상 밥을 꼭 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목적지는 거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까지 태워다 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밥을 굶지 말라고 돈을 챙겨주시는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정말로 세상에는 귀한 분들,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무전여행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십니다. 이제 정동진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모이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속초에서 내려서 이제 정동진까지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이제 차를 잡고 있었는데 흰색 스포츠 세단 차가 저희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았죠. 그렇게 좋은 차를 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했던 학생들이 여러 명이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정동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딱 첫 인상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도 벌써 다른 게 평범하지 않다, 예사롭지 않다,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랑 대화를 하는 중에 저도 이제 목사라는 것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무전여행에 대한 취지도 이렇게 설명하고 와중에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대화의 어떤 그런 억양이라든지 그리고 표현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대화 중에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이분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표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그 자식 담가버려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칼 먹이면 되지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차 안에 떠들던 학생들이 조용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다 싸하게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더니 저에게 목사님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감옥에 나온 지 지금 2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조직 폭력배셨습니다. 바로 조폭이 저희들을 태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동진이 자기의 구역인데 자기가 정동진을 구경시켜 주시겠다라고 친히 안내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아무 말도 못하고 또 그분이 또 워낙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동지역에 내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그 노점상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모래시계를 촬영했던 곳이기 때문에 열쇠고리를 팔았습니다. 근데 내리더니 갑자기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 기념품은 받으셔야 된다라고 자기가 선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점상한테 가서 모래시계 그 열쇠고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문제는 돈을 주고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쓰면서 그 노점상들이 그냥 열쇠고리를 빼앗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앞에서 저에게 목사님 선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말도 못하고 어쩔지도 못하고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선물을 주고 나서
여기 왔으니까 정동진 조각공원을 보셔야 된다라고 또 저희를 태워서 조각공원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각공원에 또 입장료를 받게 됐는데 이분도 역시 딱 가더니 말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 용팔이 친구야, 들어간다 하고 말씀을 그냥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또 목사님 들어가시지요 하면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구경을 다 시켜주시고 또 사진도 함께 찍어주시고 그러면서 대신 이 사진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혹시 모텔에 주무실 생각이 없겠냐고, 그러면 모텔도 예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데가 끝까지 그건 사양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됐다라고,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사실 이제 조폭과 다니다 보니까 여러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좀 걱정도 되고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같이 다니니까 정말 좋은 것들도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든지 다 그냥 돈도 안 내고 다 무사 통과하고 입장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좋은 혜택, 좋은 특권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도 함께 갖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롯데월드 그리고 에버랜드, 뭐 서울랜드 이런 곳에 그냥 무료 입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 용팔이 친구인데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들여보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도 바로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특권인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시민된 권리를 가지면 그런 특권들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세계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가문의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특권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느 곳에든지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그냥 다 여행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더구나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법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재판도 함부로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재판을 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감금을 하거나 감옥에 넣거나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동의 없이 그냥 재판을 진행한다든가 채찍질을 간다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게 되게 되면 그것을 가해했던 사람은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가해했던 사람은 사형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 최고의 권리, 안전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심지어 구할 수만 있다면 거액을 들어서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사고 싶어 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울의 이 변호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천부장이 바로 그 소요의 책임을 물어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때 바울이 한 말을 보십시오.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을 결박하니까 바울이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9절에 보십시오. 신문을 하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그에게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했다? 그 결박한 것을 인해서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권력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채찍질한 것도 아니고 단지 결박한 것 같고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린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밧줄을 묶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인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위해를 가하거나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묶기만 해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었다면 엄청난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이 바울을 신문하려 했던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점을 치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녀가 불쌍해서 그 소녀를 고쳐줍니다. 근데 그 소녀의 주인이었습니다. 점 잘 쳐서 수입을 잘 벌어들인 아이가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일을 벌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22절, 23절에 보십시오. 정식 재판도 없이 바울을 그냥 죄인 취급을 합니다. 거기다가 옷을 벗기고 매질까지 채찍질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바울이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나 로마 시민권자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이 상은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이 상을 반전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전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그냥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를 적당히 맞습니까? 23절에 보십시오. 아주 많이 맞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채찍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가죽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동물의 뾰족한 날카로운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맞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게 돼서 온몸에 피두성이 피멍이 들게 돼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바울의 상태는 살까지 찢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를 때까지 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런 바울이 갇힌 감옥은 어떤 감옥인 줄 아십니까? 원래 당시 로마는 외옥과 내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옥은 그래도 햇볕이 좀 들어왔는데 내옥은 깊숙한 곳에 있었던 감옥은 햇볕이 전혀 들지 않았었어요. 근데 29절에 보십시오. 간수가 바울을 찾으려고 등불을 준비한 것을 보더라도 이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혔다? 내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옥은 중재인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재인처럼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발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었습니까?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발에 채우는 형틀이었습니다. 당시 이 형틀은 구멍이 2개 뚫린 것이 있었거든요. 2개가 뚫리게 되면 발을 놓고 채우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멍이 5개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냐? 발을 집어넣고 손을 2개 집어넣고 목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형틀을 만들어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을 줬던 것이 이 5개 구멍에 달린 형틀 착고였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얼마나 이곳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자기가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고통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상상치 못했던 고통과 그리고 능력을 당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말 한마디만 했으면 절대 매 맞을 일도 없었고 감옥에 갈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여기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다 모든 고통을 감수해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이 고난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죄수들은 어떤 죄수들입니까? 모두 흉악범들이었습니다. 전과자들이었습니다. 살인자들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회 악들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런 원래 소리는 낮보다 밤에 덜 잘 들립니다. 근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텃세를 전혀 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감옥도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나중 들어온 사람은 항상 제일 말단해서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지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날 들어왔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먼저 들어온 죄수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텃세를 부리지 않고 그 찬양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조용히 그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듣는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기쁘게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잠시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청해서 들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죄수들은 바울의 찬양과 기도 소리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과자들인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가 언제였다고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이전에 감옥에 들어와서 이 한밤중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에는 어떤 인생의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감옥에서 간절히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이 죄수들은 이미 은혜와 감동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그 찬양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죄수들이 지진이 났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진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터가 흔들리고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었었어요. 이미 지진으로 옥문이 다 열린 상태였었습니다. 더구나 창고도 다 풀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도망가는 것이 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지진 이전에 바울을 통하여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또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믿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매를 맞고 교도소에 들어간 것은 바로 다른 것인 이유가 아니라 이 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일부러 그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복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가죽의 살까지 벗어지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진 열정이었습니다. 전에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내가 병원에 좀 누워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알바를 구했습니다. 광고에 어떻게 냈냐면 책을 읽어주면 1시간에 10,000원을 주겠다라고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 읽어주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너도 나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절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한 명이 오게 되면 어떤 책을 읽혔냐면 성경책을 읽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특히 요한복음 읽히면서 계속해서 10,000원씩 주면서 1시간에 10,000원씩 주면서 읽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성경을 읽다가 비록 교회를 안 다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흔들리는 애들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 두 장 읽다가 한 10장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목소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구절에는 이 아이가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읽다가 멈칫하면서 울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권사님이 멈췄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그분을 읽으라고 몇 번을 반복해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아이가 그 자리에서 울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를 새로 또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10명을 전도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결국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병이 왜 걸렸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은 확실하게 삶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 자신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일부러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자리였습니다. 빛도 없는 그 깜깜한 그곳에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불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상태였다면 바울도 일단 피신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수들이 만약 도망갔을 경우에는 간수가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수 대신에 간수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수가 도망한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끔찍하게 사형당하느니 스스로 자결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심해라, 우리 모든 죄수가 이 자리에 남아있다, 절대 너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는 그 간수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를 믿어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그 간수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2절에 보십시오. 이 간수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간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아프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 이름이 알려지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맨하튼에 가면 정원교회를 섬기시는 강상구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의 글들을 읽으면서 참 멋진 분이다, 이런 분들이 참 교회에 많다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할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귀한 분이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아래층에 세대로 살고 있는 할머니를 통해서 임수연이라는 한 자매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주한미군으로 이제 근무하러 왔던 흑인 병사와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돼서 미국으로 다시 이민 간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가족들이 흑인과 결혼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이 여자분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를 끊었다고 해요. 그것 가지고도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미국에 살면서 역시 남편이 이 여자분을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갖고 싶어하는 또 남자들이 이 여인에게 접근해서 결혼을
하게 해서 영주권을 받아내기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주권을 받게 되면 바로 이 여자를 버리고 또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남자에게 상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남자에게는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분이 그것이 모든 심적인 스트레스와 병이 돼서 결국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암 말기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입원하자마자 바로 자기가 또 함께 살고 있던 남편이 아내가 이제 말기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다 돈으로 바꿔서 잠적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만난 그 모든 남자들이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고 크리스천은 말을 들어도 아주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 여인의 그 사연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여인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여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가서 인사를 했더니 인사를 받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자기가 돕겠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체 부탁하지 않겠다고 냉정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음식이 잘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매일 점심때마다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 음식을 준비해 가져가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무려 3개월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삶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분이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길어야 얼마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개월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그분이 결국은 그 이후 한 달 반 만에 결국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지 알았는지 갑자기 장로님과 함께 대화 중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믿는 예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절대 이분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없는 분인데 단 한 번도 지금 이분에게 예수님이라는 말을 전해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먼저 4달 보름 만에 처음으로 그분 입술에서 고백한 말이 장로님, 내가 장로님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장로님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밖에 뛰쳐나서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이 이제 생명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어떨까 고민하다 장로님이 가족을 이분에게 연결시켜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분에게 억지로 가족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장로님이 한국까지 나오셨다고 합니다. 나오셔서 당신의 가족 이 여자분이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 그런다. 전화라도 해서 안부라도 물어봐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이 운명하기 바로 이틀 전에 한국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함께 통화하게 되고 통화하면서 이분도 그렇게 울고 가족들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장례 치를 때 한국에서 가족들이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와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너무나 장로님한테 감사해서 남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도 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정성껏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장례 비용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받지 않으니까 이분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장로님 모습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서 이제 장로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온 가족이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하다 보면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안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주한장로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외국에 자주 다녔습니다. 특별히 선교에 대한 비전이 많았기 때문에 선교지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태국에 갔을 때였는데 아주 오지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5주에 갔더니 정말 교회가 너무나 다 폐허가 돼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도 매일 오고 싶은데 너무나 멀고 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돌보지 못합니다. 잘해야 한 달에 한 번밖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지인 중에 사역자 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맡기는데 보니까 그 사역자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역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세워놨는데 믿음이 없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이분이 무슨 병이 걸렸냐면 전혀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이 팔 자체를 이렇게 들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거 걸리니까 이분이 시험에 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 병이 걸렸냐? 예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나가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사역자로 세우는 분인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함께 사역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이 사람이 서야지 그래도 교회가 운영되는데 목사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항상 해외를 나갈 때마다 보조 의료기기를 가져갑니다. 제가 침수를 배웠기 때문에 정식 침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혹시 하나님 저를 쓰실까 봐 그걸 배워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갈 때는 항상 그걸 챙겨갑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술이 그런 제가 자격증이 있는데 침을 좀 놓겠습니다 하면 다 마음을 열어서 침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침술을 배웠는데 제가 그 사역자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침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막 통역을 해주면서 이분이 한국에서 온 의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침을 놓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침 놓자마자 팔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분이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분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동네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불신자였습니다.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지가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전혀 못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왕 오신 김에 저분도 움직이지 못하는 분인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이지만 그 사역자가 그런 분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가셔서 한번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보자라고 하고 이제 청년들과 함께 그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혹시 제가 침을 놓고 기도해 줘도 되겠냐 그랬더니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다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등에서 침을 놓는 12유혈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침을 놓고 그분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예수를 바로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사님이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동네 가면 지금도 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의사 언제 또 다시 오냐고 물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 현장은 복음의 현장은 하나님이 안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치유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피로들이 채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바로 복음에 헌신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헌신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놀랍게도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들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데 놀랍게도 조직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조직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의 선교사역에서 가장 바울을 도왔던 교회, 가장 바울을 끝까지 후원했던 교회, 다른 교회들은 후원을 포기했지만 마지막까지 남았던 후원했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결국 바울은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했고 감옥까지 들어간 것이고 바로 성도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을 후원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의 희생을 통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바울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실을 언제 밝히는 줄 아십니까?
36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에서 모든 전도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마무리된 다음에 자기가 시민권자임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이때 바울이 자기가 시민권자라는 걸 얘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바울을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동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리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한마디면 빌립보에 있는 모든 고위 관리들이 다 모가지가 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관리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바울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8절도 보십시오. 자기들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바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울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왜? 바울에게 지금 큰 약점을 잡힌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세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관리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연히 호의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도 있고 누릴 권리도 있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 교회까지 더 든든히 세울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 길을 가겠다라고 바울은 결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바울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가장 든든한 게 후원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기도 중에 계속 하나님이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 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자기들을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거나, 특별히 독도를 얘기하거나, 정시대 얘기가 나오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려고 해도 사랑스럽지 않은 게 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로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제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조금 한번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너무나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저는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학비도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통장에 돈 하나도 없었지만, 학비도 없었지만, 경비도 없었지만 일단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새벽 작정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2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제가 살고 있던 곳은 망우동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수동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아침에 차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야만 했었어요. 경비도 없고 학비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택시를 타고 20일 작정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일본을 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경비를 알아봤더니 100만 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만 원을 놓고 기도하게 됐고, 이왕 기도하는 거 학비도 마저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정 기도 중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 김재송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던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꼭 만나 뵙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그분과 함께 만나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식사 중에 갑자기 저에게 봉투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잘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조그만 헌금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봉투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것이 무슨 물질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이번 주 동안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 똑같은 꿈을 연속 이틀 동안 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홍 목사가 돈이 필요한데 네가 돈 좀 줄 수 있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오셨는데 그 봉투에 정확하게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그 우리 교회가 그때 처음으로 신학생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저에게 그것이 혜택이 돌아와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또 은혜 가운데
학비 부족함이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자 했을 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복음만큼은, 생명을 구하는 이 일만큼은 그 누구에도 양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품은 그 마음처럼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기보다, 그것을 간구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필요를 생각하고 먼저 주님을 찾는 그 일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런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할 수 있다면 바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생명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요구, 나의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만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